구스타프 말러라고 하는 독일의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면에 아주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875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여서 피아노 작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휘를 동시에 배우게 되면서 말러는 그런 유능한 재능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나가기만 하면 항상 큰 상을 받게 되어졌고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 후에 빈 대학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졸업 후에는 라이바하 시립 극장에 지휘봉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실력이 인정받아서 이제 유럽의 각 음악계로부터 초청을 받아가지고 연주회를 하고 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많아졌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미국에 가서도 크게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작곡가로서 그리고 저명한 지휘자로서 명성을 이제 마음껏 떨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점도 있었지만 말러에게는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제나 그는 자신에게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가지고 나오는 음악적 재능과 더불어서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으면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말러의 인생이었고 말러는 그런 삶 때문에 아주 잘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러가 오페라의 리허설이 있을 때는 단 1분도 자리를 뜨지 않고 그 리허설을 계속해서 몇 시간이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모든 단원들에게 내가 지금부터 딱 1시간만 외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무대 감독에게 지휘봉을 넘겨주고 외출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1시간 후에 말러가 싱글싱글 벙글벙글 하면서 웃으면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자리를 뜨지 않았던 구스타프 말러였는데 딱 이 중요한 오페라를 앞에 두고 리허설을 하는데 1시간에 그 공간을 두고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다 궁금한 겁니다. 저분은 1분도 시간을 그렇게 비지 않는 분인데 왜 1시간이나 비었을까? 그래서 오자마자 싱글벙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구스타프 말러에게 묻습니다. 당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까지 한 번도 빼지 않은 시간을 뺐고 그리고 오자마자 그렇게 싱글벙글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구스타프 말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방금 결혼하고 왔어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행복의 필수 요건입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일에 쩔어 살아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또한 일은 있지만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고 은혜고 복입니다. 요즘은 일하려고 해도 또 일할 데가 없어서 못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놀고 먹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요 복으로 알고 내게 맡겨진 일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종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요셉 같은 경우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세로 성실히 일을 했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집 주인은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았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되어지는 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배반했지만 여호수아는 절대로 모세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소식이 없었을 때 백성들은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는 죽었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각자의 금덩어리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산 기슭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충성스러운 여호수아를 귀하게 여기시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의 신분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위대한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위대한 아름다운 종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 아브라함과 일생을 같이 한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늙은 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함께해서 늙었던 종이다. 평생을 같이 일했으니 얼마나 뜻이 잘 맞았겠습니까? 주인이 나이가 늙도록 그 곁을 지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으니 얼마나 주인에게 있어서 이 종은 믿음이 갔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종을 전적으로 믿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아서 일하도록 맡겨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 교회의 일꾼인 우리들에게 몇 가지 면에서 크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인에게 사랑받는 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도록 자기 후세에게 이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자식이 없을 때는 그 재산을 누구에게 넘겨줄 수 있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종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 재산을 물려주어야 되는데 지금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럼 누구에게 이 재산을 물려줄까?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내가 이 재산을 물려줄 사람은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종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집안에 여러 명의 종들이 있었겠지만 그 많은 종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엘리에셀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제 상속으로 이 사람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이 점이 이 종의 위대한 점입니다. 사실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가족이 아닌 남에게 사랑을 받는다.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가족이니까 가족은 서로가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이니까 서로 실수가 있어도 덮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지만 남들은 절대 실수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히려 악용을 하려고 하죠. 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보통 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종은 가족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데 주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직한 종, 최선을 다하는 종, 열심히 일하는 종, 한마음으로 섬기는 종이 주인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봐도 물론 자식들은 다 귀하고 사랑스럽지만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식이 더 이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녀석이 더 정이 가고 좀 그렇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상사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기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랑받는 비결은 단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없이 열심히 자기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항상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쉼을 가지셨고 거기에서 머무르셨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머물면 그 집에 올 때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그 무릎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계속 들었습니다. 마르다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을 잘 대접했습니까? 지극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나사로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 잘 따랐습니까? 이 세 명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예수님 대접도 잘하고 예수님도 잘 따르니까 예수님도 항상 시간이 되면 그 집에 가서 머무르더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정이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일꾼들은 주인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일한 일꾼이 주인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인에게 신뢰를 받는 종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은 보통 자식이 아닙니다. 사라에게서 낳은 독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잘 모르시죠? 기억이 안 나시죠? 100살에 낳았습니다. 100살에 낳았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100살 되신 분 계십니까? 90 넘으신 분? 김옥순 권사님 90 넘으셨죠? 김옥순 권사님 같이 90이 넘으신 분이 아기를 낳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자식을 낳았는데 얼마나 소중한 자식이겠습니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공장 문 닫았습니다.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소중한 아들 보통 자식입니까? 그런데 이 소중한 자식이 대를 이어서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집안에 큰 일이 있다고 한들 이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 낳을 수 없는 아들에게 대를 잇는 그런 장가 보내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큰 일을 자신의 종에게 100% 맡깁니다. 이 소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100살에 낳은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아버지가 나서서 교수감을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감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든 일을 종에게 맡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한번 가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봐라. 한번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네가 데리고 오면 그대로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너의 결정이 곧 나의 결정이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신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 자식이 결혼하겠는데 그것도 독자,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제 어렵게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내가 한 번도 보지도 않고 대를 이을 이제 그런 며느리감을 찾는데 다른 사람한테 네가 가서
데리고 오면 내가 그냥 무조건 오케이다. 그럴 분 계십니까? 평상시에 신뢰 관계가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그러면 그거는 100%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찜찜하죠. 내 새끼 결혼시키는 건데.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종을 100% 믿고 네가 가서 데리고 오면 그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믿고 맡겨버렸다라는 거죠. 7절 끝에 가서 보니까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럽니다. 네가 가서 내 며느리를 선택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 종을 완전히 믿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 자신의 후대를 이을 아들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종은 주인에게 신뢰를 받는 종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독자 아들의 결혼을 전적으로 맡겼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아브라함과 종의 믿음의 관계입니까? 그 주인의 그 종 아닙니까? 주인은 종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신뢰받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뜻을 잘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의 뜻이 어떤 뜻인가?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주인의 마음에 합한 며느리감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가 있는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그 종이 주인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주인이 지시한 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은 며느리감을 구하러 가서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러 가가지고 주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인이 원하는 사람을 며느리감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갔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눈에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맞는 사람을, 아브라함 집안에 맞는 사람을 고르게 해 주십시오.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은 주인의 집안에 맞는 며느리 자격 요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한 소년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그의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종은 주인집에 적합한 사람이 누굴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적합한 며느리감이 누구일까? 그것을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손님 대접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너무나 잘했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축복을 받았듯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대접을 해 주었듯이 이 집안에 필요한 사람은 손님 대접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물을 들어갔을 때 자기에게 대접을 잘해주는 사람, 손님인 자기에게 대접을 잘해주는 사람이 아마 이 집안에 가장 맞지 않는 사람일까 그렇게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사랑받는 종이고 신임받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며느리감을 구했을 때에는 기다리는 주인을 생각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물론 신부댁에서 열흘간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또 열흘간만 쉬면서 내가 결정을 해주겠습니다. 신부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열흘 동안 그 집에서 쉬게 되어지면 몸도 마음도 참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의 심정을 깊이 헤아렸습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사진 딱 찍어가지고 주인님 이런 며느리감입니다.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라고 사진을 전송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주인님 좋은 교수감 만났습니다. 며느리감 만났습니다. 열흘간만 있다가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렇게
연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데리고 가세요. 전화를 해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다 준비됐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2다리 쭉 뻗으시고 그냥 편하게 쉬십시오. 그렇게 연락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 시대에는 무슨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주인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잘 만났는가? 가기는 갔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며느리감일까? 마음에 여러 가지 지금 막 생각들이 있을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 것입니다. 지금 주인이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인에게 달려 올라왔습니다. 바로 주인에게 그는 그 마음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고 주인의 마음에 드는 그런 신임을 받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은 지혜가 있었고 맡은 일에 성실했기 때문에 주인의 신임을 받는 그런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인격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종 엘리에셀의 가장 위대한 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에셀은 주인을 위해서 평생 일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이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게 되자 이 종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 성경 이후에 창세기 24장 이후에 이 종의 이름은 어느 곳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혀 언급도 되지 않고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생 동안 최선을 다했고 또 자기가 떠나야 할 때는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참으로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분수를 지킨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훌륭한 종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일할 때는 힘있게 일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종입니다. 교회에서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지나치게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차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미련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이름을 내고 알아달라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항존 직분자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웠습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꾼,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일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좋은 인격의 종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 교회는 날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